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마개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자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끼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선한 싸움과 약한 싸움을 관련된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하다 보니 벌써 6주째입니다. 제가 나중에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외워버리겠습니다. 무기 시리즈만 벌써 5주째입니다. 하지만 매 설교마다 주시는 말씀이 깊어서 하나하나 다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설교 평생 하고 들어야 할 것인데 이렇게 한 본문을 또 세세하게 살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몇 주에 걸쳐 선한 싸움과 악한 싸움에 관한 설교를 듣게 되면 적어도 그것에 관해서는 또 조회가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5번째 보호 장비입니다. 또 어떤 장비를 소개하는지 같이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상반부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상반부만 보면은 구원의 투구가 나옵니다. 자, 어떤 보호장비를 소개하고 있죠? 구원의 투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투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구가 뭐지요? 투구는 이제 헬멧, 그렇죠? 머리에 쓰는 거, 헬멧이 머리 보호장비입니다. 머리를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끝나죠. 그냥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헬멧, 구원의 투구 또한 얼마나 중요한 보호장비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투구를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진짜 헬멧이면은 머리에 푹 눌러 쓰면 되겠지만 그럴 수도 없고 투구에 비유한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또 머리에 써서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이것입니다. 확신. 뭐라고요? 확신입니다. 구원 받은 줄을 확신함으로 이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어떻게 쓴다고요? 구원 받은 줄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뭐 한다고요?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무너집니다. 구원을 받은 확신이 무너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구원 받은 줄 확신하지 못하거나 그 사실을 잊게 되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과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디서 차이가 나겠습니까? 삶의 질에서 차이가 납니다. 삶의 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에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없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확신이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확신이 거룩한 자존심을 불러일으키죠.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려고 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삶의 질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는 그런 노력이 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연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원치 않게 자녀답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면 그 모습 자체를 무척 부끄러워하며 이건 아니지 그러며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이 정말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런 자격도 못 되는 자에게 그저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사실을 정확히 믿고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지난날 못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며 사는 것을 무척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면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마다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 뜻이 무엇이든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자세를 보이겠습니까?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의 확신이 언제 흔들릴까요? 이제 이 확신이 흔들린다 이 말이죠. 어쨌거나 사탄은 이 구원의 투구를 벗겨야 구원의 투구를 선체로 머리를 아무리 때리들 치명상을 입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공격을 해도 어떻게 공격을 해야 치명상을 입힐 수 있습니까? 투구를 벗겨야 될까요? 투구를 벗겨야 한 대 때려도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이 구원의 투구를 벗기려고 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어 놓는다. 흔들어. 간단합니다. 네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 맞나? 흔들어 놓는다 이 말이죠. 확신을 흔들어 놓는다. 어떤 생각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고 사는 게 이 모양이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흔들어 놓는다. 흔들어 놓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흔들어 놓으면 이 확신을 흔들어 놓으면 그래서 나중에는 이 확신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살게 되겠죠. 에이 모르겠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 만드는 것. 그게 사탄의 목적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사탄은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을까요? 사탄이 이 구원의 투구를 자꾸 벗기려고 애를 씁니다. 벗겨야 치명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확신을 흔들어 놓는데 말이죠. 이렇게 그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사람마다 뭐가 있다고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딱 그 부분만 건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약점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누구든지 그런 약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자꾸 멋지게 만든다고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사람마다 연약한 부위가 있어서 이렇게 건드렸을 때에 쥐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부위, 그런 부분을 자꾸 건드려서 어떻게 하게 만든다고요? 자꾸 이제 죄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꾸 죄를 짓게 되면은 이런 생각이 들죠. 나 같은 게 어떻게 천국일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꼭 천국에 가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나 같은 거 모른다고 하시면서 천국에서 내쫓으실지 몰라. 그런 생각이 들면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게 확신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않으면 되겠죠. 죄를 짓지 않으면 확신이 무너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내가 따뜻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올곧게 살아가면은 확신이 무너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게 이게 불가능하죠.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 원치 않게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또 여지없이 사탄에게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이제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성화입니다. 뭐라고요? 성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성화의 원리를 좀 깨달으셔야 돼요. 성화는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화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것입니다. 어떻게 성화에 접근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수 있을까? 먼저 성화의 개념부터 짚어봅시다. 성화가 뭐죠? 그 뜻이 뭡니까? 성화가 뭡니까? 그냥 그 낱말 뜻을 그대로 풀어볼게요. 성자는 거룩할 성자입니다. 화자는 될 화자입니다. 그래서 성화 이러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점점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자, 이 정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성화가 뭐라고요? 점점 거룩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한 방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사건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방에 뿅 하고 우리가 한순간에 거룩해지는 그런 사건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게 성화라고요? 그냥 조금씩 거룩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성화의 축복, 어떻게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될 때에 그 성화가 우리에게 큰 복이 될까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무기들을 소개할 때마다, 보호장들을 소개할 때마다 제 얘기를 이제 항상 해왔습니다. 그냥 이론을 설명하면은 그런가 보다 싶은데 이게 확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이제 이 내용이 되면은 이제 이론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머리가 많이 복잡합니다.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뭐 교수 될 것도 아니고 목사 될 것도 아닌데 그런 어려운 이론을 정립하는 것보다는 성화가 그런 것이구나, 그냥 그 느낌을 잡고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예로 설명하는 게 참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자니 남의 이야기를 들고 오면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시간만 되면 좀 힘들어집니다. 성화의 예를 들자면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이게 제 허물과 제 죄악을 이제 언급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이게 성화가 그런 것이구나. 이게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사람인데 제 허물과 제 죄악을 이야기하는 게 쉽겠습니까? 이게 이제 쪽팔리기도 하고 스스로 목사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요. 하지만 주께서 제 허물조차 진리를 가르치는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면 종은 순종해야겠죠. 저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 교인들은 다 압니다. 제가 이제 목장 모임할 때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내놓은 기도 제목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늘 하는 또 그런 제목이기 때문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제가 그런 장애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제가 제대로 분을 내본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아이들을 대하는 제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구나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또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첫날 만날 분노를 남발하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자주 하니까 저 인간은 첫날 만날 신경질만 풀고 사는구나. 그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은 곤란해집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은 치솟는 분을 조절할 수 없게 되죠. 그런 특정한 상황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저한테 특정한 상황이죠. 뭐 여러분들한테는 뭐 별것 아닌 상황일 수 있어도 저한테 이제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치솟는 분을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 특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냥 그 상황만 피하면은 제가 이제 분을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 특정한 상황을 완벽하게 피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제 혼자 사는 겁니다. 근데 가족과 같이 사는 이상 그 특정한 상황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힘들었지만 저를 더 힘들게 만든 것은 그 다음 단계였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반드시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확 밀려들면 그때부터 이제 이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 생각이. 내가 이러고도 목사야? 교회에서는 사랑을 외치고 용서를 외치고 화목을 외치면서 정작 나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특정한 상황이 되면 또 그러고 나니 우리 애들한테 이러는데 야 이거 위선자이가 그런 어떤 자괴감에 빠져들게 되죠. 그러면은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집에서는 아이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교회에서 설교한답시고 폼을 잡는 제 모습이 어떨 때는 어떻게까지 느껴졌냐면 역겹게 느껴지는 거죠. 가정스럽잖아요. 이런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라는 견디기 어려운 자괴감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래 되면 요 지경까지 가면은 구원의 투구를 거의 벗은 상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런 어떤 자괴감에 빠져들게 되면은 거의 이제 구원의 투구를 그런 상태에서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게 되면은 저는 지명상을 입고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견디지 못하고 정말 치명상을 입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둘 중에 하나가 초래될 겁니다. 첫째는 목회를 내려치우든지. 무슨 말인지 됩니까? 견디지 못하면 목회를 못하는 것이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아야 되나? 그걸 견디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슨 목사고? 뭐 하게 된다고요? 목회를 때려치우든지. 아니면 목회를 그만둘 수 없다면 이거 목회를 그만두자니 할 수 있는 게 없고 밥은 먹고 살아야 되겠고 딱히 할 줄 아는 것은 없으니 이거 어쩔 수 없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뭐겠습니까? 제 모습을 철저히 감추는 목회, 즉 이중생활을 하게 되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위선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사실 죽을 맛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이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이중적으로 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 잡는 짓이라고. 그리고 그 열매를 먹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 큰 저주가 되어 돌아옵니다.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부모를 미워하는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목회자 자녀들의 탈선을 적지 않게 목격하게 되는데 그게 다 목사의 이중생활이 낳은 결과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목회 잘하셨는데 훌륭한 목회자였는데 그런데 가정을 보니까 그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보이는 모습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부모를 어떻게 저렇게 동질할 수 있지? 누구 잘못이라고요? 그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목사의 이중생활이 그런 열매를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를 낳은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그랬고요. 조용히 목사님이 그랬고요. 그런 목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가정을 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 모릅니까? 아들이 장례식장 때 많은 목사님들 모여있고 하객들 많이 모였을 때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와 계신 줄 압니다. 목사님들한테 당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좋은 목사님이셨지만 좋은 아버지는 아니셨습니다.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목회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는 아이들이 목회를 빙자해서 그렇게 돌아보지 못할 때 얼마나 상처를 자라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언제 했다고요? 장례식 옆에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 모르십니까 이거를? 옥하는 목사님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옛날 목사님들은 다 그러셨어요. 가정을 다 내팽이 치고 목회를 해야 목회를 잘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목사의 이중생활이나 결과물입니다. 안타깝죠. 자기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지만 그러면은 그 축복의 유산이 자녀들한테 흘러가야 되는데 목회는 참 잘했는데 오시크라니 방송을 하는 거예요. 방송을 하긴 조심해야 돼요. 저는 목하는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진짜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은 업적을 세우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체를 제가 밟게 생긴 것이죠. 무슨 말이 됩니까? 제가 그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를 제가 밟을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제 모습을 철저히 감춘 채 위선적인 목회를 하든지 해야 하는 그 기로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목회를 그만둘 수도 없고 목회를 어떻게 그만둡니까? 그럼 사단한테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위선적인 목회를 통해서 결국 우리 아이들 삐뚤어지게 되는 그런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싫죠. 어떤 애비가 지 새끼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식이 성화였습니다. 성화였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뭐였다고요? 성화였습니다. 그런데 성화의 길은 이게 정말 쪽팔립니다. 성화의 길은 이게 정말 걸어가 보면 이 길이 정말 쪽팔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길이 무척 힘든 가시밭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성화를 선택해서 걸어갈 때에 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왜 성화의 길이 쪽팔리냐면은 이렇습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려면은 제가 그런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도를 부탁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분노 조절 장애자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아이들을 풀이 잡습니다. 그러니 제가 더 이상 그렇게 불을 조절하지 못해서 아이들을 풀이 잡는 그런 못난 애비가 되지 않도록 제 변화를 위해서 기도 좀 부탁합니다. 이런 부탁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 제목을 쉽게 부탁할 수 있냐 이 말이지. 나를 정신병자로 인정하는 것인데 그것도 내가 일반 사람이어도 그게 쉽지 않을 텐데 일반 사람이어도 그런 기도 제목 나누는 게 쉽겠습니까? 내 정신병자거든요. 내가 이런 어떤 뭐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집안이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쉽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종의 기도 제목이에요. 쉽게 부탁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거는 정말 부끄럽고 쪽팔리는 어떤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 허물과 제 죄악을 다 까발리는 거잖아요. 거기다 목사라는 위치는 그런 부탁이 더더욱 어렵습니다. 교회의 본이 되어야 하고 드러난 모습을 보여야 할 사람이 그런 부탁을 한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으니 제 자신은요, 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화의 길은 진짜 쪽팔리고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길을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방종하는 그리스도인도 적지 않고요. 내만 이래 살아. 내보다 더 하니까 천지다 이러면서 될 대로 이제 방종하는 그리스도인도 적지 않고요. 아니면 쪽팔리니까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은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듯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죠. 왜? 그게 일단 소멸하니까. 하지만 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다며 되는 대로 사는 방종신앙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고요. 쪽팔리니까 남들한테 감추며 사는 위선적인 신앙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두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반드시 고통의 열매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겸손히 자기 모습을 정직하게 아뢰어 그 모습을 하나님께 치유받아 회복하는 모습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고요.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치유받아서 회복하는 모습. 그러려면 좀 부끄러워도 좀 힘들고 괴로워도 성화의 길을 걸어야 한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장 사역을 하면서 그 기도를 교회에 부탁하면서 저도 그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며 애써왔기에 벌써 그 기도를 한 지도 5년째 접어드는 것 같아요. 그 싸움은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평생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을 해야 하는 이유. 제가 아까 성화를 어떻게 정의했죠? 한 번에 거룩해지는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라고요? 점점 거룩해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기도는 필요하고 저는 여전히 그 싸움을 해나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이 희망이 있는 이유는 제가 많이 좋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화된 것이지요. 점점 거룩해졌다는 말입니다. 이전보다는 형력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뭐죠? 뭔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목사님? 그 증거가 뭐죠?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아이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조금 싫어요. 그 말은 여전히 아빠가 싫지만 이전에는 굉장히 싫었다면 지금은 조금 싫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그들에게 분을 조절하지 않고 쏟던 정도가 100이었다면 지금은 50, 40, 30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뜻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저는 분노 조절 장애 외에도 제 약점을 여러 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도 성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까발리는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인데 다른 것까지 제가 일일이 다 까발리면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목회를 접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이 제 고해성사하는 시간도 아니고 성화의 길은 이렇게 걷습니다. 그리고 그 성화가 처음에는 무척 부끄럽고 아주 힘든 길이어도 그것이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제 3중 일부를 예로 든 것입니다. 제 얘기를 듣고 저 목사 그런 인간이었어? 그렇게 저를 판단하게 되면 여러분은 아까운 시간을 낭비한 셈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성화의 길을 걷는구나 깨닫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각자 가지고 있을 약점 돌아서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점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과 달리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내 모습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그런 영역 하나하나에 성화를 적용해서 나도 그 성화의 길을 한번 걸어봐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면 이 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연약한 자입니다. 죄인들이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고 때로는 의인이라 불림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죄를 짓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성화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냥 목회를 그만둔다든지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고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이 길을 포기해버린다든지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포기해버린다든지 그것 또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요 될 대로 되라.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이 부끄러우니까 감추고 살아가는 위선자의 모습 또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자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본인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여 저는 이런 자입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소서. 어떤 상처가 제 속에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게 치료를 구하고 회복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 정직한 자를 회복하셔서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하며 해방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히 아버지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 행실을 자복하며 회개하는 삶, 그 성화의 길을 걷게 하소서. 그런 자들이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게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두부를 벗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탄의 괴롭힘과 공격이 있어도 그것들이 이겨나갈 것입니다. 저희를 부장시켜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